우리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 이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주제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때문에 지금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이 전통 혹은 정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통은 밥통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 밥통. 정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바를 정자에다가 이을통, 바르게 바른 가르침, 예, 그 오름이 이어지는 게 정통인데, 실제로는 그 정통을 누가 결정하느냐면 힘이 결정을 해요. 힘이. 특히 이제 우리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돈이 좀 힘이 많이 되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권력의 힘, 돈의 힘이 정통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오라도 다수를 만들지 못하고 권력을 만들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정통이 못 되는 거죠. 당시에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고, 자, 지금 우리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정통,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통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정통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이제 그런 배경에서 좀 느낀 점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그 주류 기독교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화적인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한 1년 정도. 근데 이제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1년 됐을 때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제가 느끼고 알고 있던 하나님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만두겠다 이랬는데, 그때 여화정인에게서 제가 받은 거는 그 당시 제가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굉장히 바리새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바리새적이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전통은 유대교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교회에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또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유대교가 거기까지 올 때까지 선지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책망,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이렇게 전하면서 결국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애동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 전통이라는 것에 생각할 때는 사정없이 저거는 무너뜨려야 해. 이것이 계속 연결해 가고 있다는, 이게 참으로 뒤집어질 수는 없는, 파괴되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건 너무 그렇게 생각하나? 여하튼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체제화가 돼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정통이 돼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냥, 예. 네, 전체적으로. 지금도 그렇죠. 예. 네, 지금도. 근데 이제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정통하고 전통하고 좀 틀리잖아요. 전통. 네. 아니, 정통이라고. 정통. 예. 그러니까 전통 중에서도 아름다운 전통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그 중력을 받고 있고, 어떤 그 부족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무결한 걸 갖다가 이렇게 아주 흠이 없는 걸 갖다 추구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오만이라고. 다만 우리는 그런 나쁜 부분을 됐으면 최소화하고 좋은 부분을 좀 크게 해야 되지. 이제 예동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보면은 너무 순수한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네. 그 순수 100% 갖다 주장하는 사람은 그 안에 또 위선이 있는 거라고. 네. 예, 그 말씀 받아들여 우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과 정통 다른 거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전통과 정통 사이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중에서 그 전통의 원래 정신, 예? 오염되지 않은 원래 정신이 정통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정통으로 인정받는 건 뭐냐면 그 전통들이 갖고 있는 원래 정신의 중심이 아니라 그 전통의 주류, 예. 규모의 주류, 특히 예. 규모의 주류가 정통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이 규모의 주류는 예를 들자면 그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사람들의 90%가 참여하고 있다면 그 정통으로 이제 그 시대가 주로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 90%가 그 전통들의 원래 정신을 왜곡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게 정통이 아니라 소수라도 10%라도 그 전통들의 정신을 형성했던 원래 정신, 그게 정통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도 물론 제 생각이고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남겨둬야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정통을 추구하고 있고 찾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예동이 틀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그 정통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예, 복음의 원형을.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에서도 당시 배경에서 누가 이 전통들과 유대계 전통들 가운데 누가 정통이냐? 당연히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하면 이거야말로 정통 중의 정통이죠. 예수 속된 말로 어디서 굴러먹다 와가지고 지금 감히 이 정통 종교 지도자들한테 엉기는 겁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걸 딱 구별을 하고 있죠. 너희는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니들이 말하는 그 전통, 흔히 말하는 니들 유대교 종교 조직의 어떤 주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그 정신하고 부합하느냐? 예수님이 보기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그건 뭐고 이건 뭐냐? 사람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전통을 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를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예. 결국은 여기서도 예수께서 항상 그 주장하셨던 사람을 옥죄는 거, 네. 옥죄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 자유를 얻게끔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예.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전통 네. 관습인데 네네. 그게 계명의 정신이 원래 십계명에서도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 해방인데 네. 출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것처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이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의 것들가 옥죄버리게 되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게 예수님이 그 본질을 건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떨떠름이하고 그런 것 같네요. 예, 무거운 짐을 주인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시요, 여기에서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옳고 예수님의 대적자는 틀렸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시각에도 상당한 긍정성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보기도 해요. 저는 원래 이번에 신종플루도 손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네네. 예. 전염병이 많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감소를 한 게 네. 사실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손 씻는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과학적이잖아요. 예. 응?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만 네네. 속으로 봤을 때는 또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합리적이지만 네. 이것을 어떤 억압의 수단으로 네네. 삼았기 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뭐 이것도 저것도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뭐 그런 생각.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거는 걸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꺼려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유롭기로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아들, 이 고백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신의 본질이고, 그래서 무오류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를 비판할 수 있어야 예수보다 나은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역사가 발전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나지 못하면 역사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점이 바로 기독교가 2000년 전의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불교는 부처를 죽이잖아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살부살조 하잖아요. 부처를 하더라도 내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죽이는데, 우리는 예수의 입으로 선언되는 그 메시지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2000년 전의 원시 세계관에 갇히는 거죠. 예수가 가졌던 한계. 사실은 예수가 아닐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빌은 기자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자꾸 현대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생길 수 있다면, 본문에서도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는 그 예수, 어쨌든 표현된 예수의 문제점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바리새인의 주장 중에서도 정당성이 분명히 있고, 이걸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전제 없이.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네. 마테오 복음에서는 조금 마가복음보다는 네. 그 손을 씻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적게 나와 있어요. 슬쩍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전통을 갖다 지킨다는 핑계 삼아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이 밥그릇은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게 네. 요지겠죠, 이거. 네. 예.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조금 좀 이상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첫 문장에 보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마가답지 않아요. 사실은 마가는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잘 안 해요. 마태나 누가가 오히려 설명을 붙이지. 근데 이 부분엔 그렇죠. 마가가 굉장히 친절하게 마태에 없는 설명을 갖다 붙여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조상이 전통의 음식을 먹지 반드시 손을 쓰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었고, 근데 원래 초창기 예수 운동이 갈릴레아 지방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기록이 갈릴레아 전통을 따른다면, 비록 그 기록 장소가 갈릴레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설명 자체는 상당히 좀 이상해요. 마가적이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 이거는 상당히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삶의 자리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과연 AD 70년경에 쓰여진 마가복음 원본에 과연 이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물론 이거를 전문적으로 더 따져보려면 이제 원어도 연구해야 되고 깊은 어떤 성서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바탕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이거는 원론에 없는, 원 마가복음에 없는 이제 후대의 편집의 가능성도 있고, 이제 성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 추측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의 이런 전통 자체는 사실은 괜찮은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비판하는 조상들의 전통하고 율법 자체, 계명, 이제 예수님이 언급한 게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전통, 이걸 구분하고 있는데, 전통하고 계명이 어떻게 다르냐면, 계명은 그 토라에 쓰여 있는 문기, 글자 그대로예요. 예. 모세오경에 쓰여 있는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어진 거, 토라 자체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럼 전통은 뭐냐면, 그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좀 알려줘라. 일하지 말라는 것만 가지고 너무 애매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일하는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요거는 일이고 요거까지는 괜찮다 이런 설명들을 붙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통이 되는 겁니다. 어른들의 가르침들 그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식 먹을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 깨끗이 먹어야지. 이거는 의도 자체는 사실은 좋은 의도예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은 나중에 한번 그래서 정지순례도 가봐야 돼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크리스찬 문화를 이해하고 성서를 보다 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모래 사막이 아니라 그냥 이 거친 들이죠. 이런 거친 들이고 먼지가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은 손이 이제 먼지가 많이 묻죠.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씻게 되어 있어요. 손을 깨끗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방이 물이 없는 지방이잖아요.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호수나 이런 데는 많지만 유다 광야 지방에는 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분히 가진 자들의 입장일 수 있는 거예요. 장로들 거기서 이제 이 글을 문기를 만드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죠. 물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실생활보다는 깨끗하게 해야지. 그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해야지. 음식 먹을 때도 손 딱 씻고. 지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네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물을 구하기 어려운 척박한 삶의 사람들이 이 계명 지키려면 이건 미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 딸아이가 이제 내일부터 교생 실습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월급 많죠. 저보다 뭐 몇 배 많은데 근데 이제 교생 실습 오면 단정하게 학생들한테 정장하고 오시오. 정장하려면 몇십만 원 들어가요. 제가 몇십만 원 벌려면 진짜 엄청 고생해야 됩니다. 단정하게 입으면 되지. 아니 저 학생들 앞에 정장하고 몇십만 원 깨져야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아주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마다 꼭 정결리에서 팔뚝까지 있어야 돼요. 이거 다 해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계명이 가진 사람들이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자라고 하는 뜻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충분히 헤아리고 그 계명의 정신 자체를 보편적으로 적용시키고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위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없는 사람,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이걸 보는 거죠. 니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 뜻 자체를 봤어? 그럼 그렇게 못했을 거다. 너희들 원래 그 의도 자체까지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이런 거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서도 드러나요. 저들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새겨듣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예수님이 보는 거죠. 그래. 이왕이면 깨끗한 게 좋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다 사람을 위한 계명이니까 당장 먹는 게 중요하지. 손 못 씻었다고 해서 그럼 굶어? 예수님은 이걸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장로들은 그 중요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켜야지. 이 형식 자체를 보는 거고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키는 거죠. 하시는 거죠. 요거는 그대로 좋아요. 예수님이 요거.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도 제가 좀 시비 거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음식은 괜찮다.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강하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정말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정결예식을 주장한 이유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정말 음식을 더럽게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음식은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 곡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진짜 생활이 더러워질 수 있겠죠. 좀 상당히 억지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어디고 이걸 짚어내기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건 어쩌면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고 예수님이 입을 벌여서 기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좀 오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비판하려면 이렇게 해서 원래의 의도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헤아려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반드시 손을 씻는 걸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야지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건 아니죠. 상한 음식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깨끗한 음식도 씻지 않고 먹어서 오염될 수도 있는 거고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같은 건 과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예수의 오바 혹은 예수의 입을 비로소 기록한 기록자의 오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성서의 주인이 되고 성경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섭취하는 게 되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로부터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매이게 되는 거죠. 문구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각도에서 또 이제 말씀 나눌 부분이니. 우리 전에 아시아를 고드라는 데 이렇게 전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장은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이제 언젠가 한번 거기 운반 때문에 갔는데 직원이 신자가 아니죠.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뭐 새로 나온 거라고 테이프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나주에서 무슨 성모님이 발현했다고 그런 적 있었죠. 발현한 거를 녹취를 다 했어요. 발현한 여자분이 성모님이 했다는 얘기를 막 한 거를 그걸 해갖고 테이프로 뭐 서너 개 나왔는가 봐요. 그 중에 한 개를 저한테 주었어요. 이런 게 나왔다고.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손님들에게 의례적으로 주는데 제가 또 천주교 인장을 하게 주는 것 같아서 나 이거 안 들을 건데요. 이거 만들면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 한다는 얘기가 제가 저걸 다 들어봤는데요. 거기서 성모님 역할을 한 사람이 좀 이 세상 정황이 좀 어두운 것 같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성모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모두 뱃속에 들어갔다 그대로 뒤로 나가면 이 사람은 좀 의학이나 어떤 우리 체내 영양학에 대해서 좀 조회가 없는가 봐요. 먹은 게 다 나가지 않는데 많은 부분이 흡수되고 되게 영양소는 한 40%가 몸으로 들어오고 나머지가 나가거든요. 근데 뱃속에 들어갔다 모두 다 뒤로 나가버린다는 건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 기록한 사람이 조금 그런 상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안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이번에 은유잖아요. 은유기 때문에 그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는 거 정말 중심 사상만 좀 따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은유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들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 철학의 지금 이걸 은유로 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상당히 있다는 생각조차도 놓쳐버리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00년 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20년, 그렇다면 살다 보면 더 안 맞는 게 그런 바리사이파들이 했던 이야기도 그렇게 은유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붙박이로 정해놓고 예수께서 예수 역할을 맡았던 그 대사만 계속 은유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좀 무리한 거죠. 이건 이제 선생님이 은유로 받아들이는 아니 선생님 한국 교인들은 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문제고 예수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또 다 이해를 그러니까 이것이 은유라면 바리사이파들이 했던 것들도 그렇게 은유로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게 맞다. 여기서 지금 예수 역을 맡은 분이 계속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거지 그대로 따져서 공격하고 예수께서 했던 말씀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하고 여기 좀 안 맞다는 거죠. 지나치게 판가르기 하는 건 사실이죠. 성경 자체를 보면서도 무조건 막 아니 그렇게 막 기독교 자체가 조금 이분법적인 사고 의식을 그래서 이미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한쪽 편이 딱 돼 있어요. 저쪽을 무조건 몰아치춘다 해도 이거 자체가 벌써 형평이 안 맞는. 근데 저는 여기 왜 제일 끝에 이렇게 보면 두 군데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동아리님 말씀처럼 어떤 상반된 완전히 이렇게 견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마음 자체를 아주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의 어떤 보고 덩어리 이런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니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좀 너무 강조돼 있지 않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 불이 악한 뭐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수고하고 아름다운 것도 사실 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좀 예, 강조해서 부정적인 드러내고 측면을 있고 강조해서 네. 이게 SNF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이 구절들이 금욕을 강조하고 뭐 그런 사람들. 소피스는 맨날 SNF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SNF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언론적으로 육신을 그거 하게 되는 몸은 나쁜 거고 정신은 숭고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 근데 이제 그런 그거보다는 생각이 오히려 SNF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SNF파는 몸은 뭐 순수하고 아니 정신숭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 전통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통 유대인들에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 몸과 정신을 구분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SNF파에서 우리가 이제 좀 명확하게 할 것은 SNF 하면은 어떤 영적인 공동체, 정신적인 공동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SNF파는 정결을 모토로 하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할까? 그거는 자기의 몸이라든가 모든 걸 포함한 정견이지 구분하지 않아요. 이 몸과 영혼을 구분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결정적인 영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SNF파 정결,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정결. 이 정결이라고 하는 공통성으로 지금 엮어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SNF파와의 연계성은 있습니다. 정결. 근데 지금 아주 곳곳에 기독교 내 침투에 들어와 있는 어찌게 보면 아주 안 좋은 헬라 철학의 영향은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로제리오님한테 약간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로제리오님이 자꾸 곡은 붙였어도 작사한 건 아니니까. 별래예요. 여기 지상에서 천국처럼 있죠. 이런 게 바로 말하자면 헬라 철학의 결정적인 영향이에요. 지상천국. 지상에서 천국처럼. 그러면 지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데아예요. 천국이 모델이고 지상은 천국과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천국처럼 살게 하자는 거죠. 진짜는 천국, 저기는 저 천국이고 지상은 천국이 아닌데 이게 바로 헬라 철학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 예, 이게 원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어주신 지금 여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현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위대한 점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원래 갖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거죠.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 아니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공평하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고 여기서 저기가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죠. 미래로 여기 이 천국. 근데 여기서 보면 지상에서 천국처럼 살게 하소서. 네, 그럼 지상한 건데 이미 영원한 그림자인가요? 이런 의미.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상에서 천국처럼이라면 천국은 어디 다른 곳에 있거나 내가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상정을 하고 그것을 지금의 그것처럼 살고자 하는 건데 네.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걸 바꾸면 좋겠는데 지상에서 천국 삶을 혹은 지상에서 천국을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어떤 거라도 운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서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이미 문제를 제기해놨어요. 이 공동체에다. 이건 안 맞다. 당신들의 삶하고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처럼이란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 사람마다 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문화 이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기도 아무리 진보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게 편리라고 이렇게 남아 이것도 있는. 말은 조금 안 되나요? 안 돼요. 지상에서 네. 천국처럼 살자. 아니 정면으로 배치돼요. 처럼 여기는 현재가 천국인데 여기가 지금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천국처럼 오히려, 산다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이 정말로 거기에 절대적으로 딱 있고 지상에 그렇다면은 그게 가능해요. 지상에서 그랬습니까? 지상에서 그랬습니까? 땅을 말하는 거고 천국처럼 가면 모형을 이 땅에서 살아가서 이 소리 아니에요? 아니 처음이 초라한 그렇게 해서 너무나 포괄 그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이 말은 정면 안 맞아요. 내가 작곡자로서 그쪽 그러니까. 공동체다. 딱 문제 아니 다른 제기해놨어요. 한편으로는 말이 되는 게요. 제 생각에 왜 말이 되냐면 지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상이 너무 힘드니까 덜 네. 힘든 천국을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에서 마음, 우리가 해방되고 어쨌든 우리가 해방되고 애동 자체가 네. 꿈꾸는 것도 사실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러면 네네. 지상에서 우리가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자 이 소리 아닌가 이게? 근데 이 노래를 갖고 그렇게 파악하기 만약에 힘들죠. 거기에 만약에 가능성을 둔다면 이렇게 하면 가능하기는 해요. 천국이 저 위에 어디에 이렇게 뭐 눈물도 없고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아직 천국이 우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천국처럼 살자. 그러면 가능해요. 그걸 막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뜻이죠. 그러려면 나를 바꿔. 노래를 그런 의미라면 지상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의미예요. 지상을 근데 나를 바꿔. 지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그거예요. 만약에 아라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단어 우리가 단어 선택해 갔을 때 이렇게 쓰면 이거 말을 못 알아듣는 거네.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는 알아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예요. 아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맞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에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정의가 있다는 걸 어디 심어요. 딴 데는 이게 문제예요. 그런 오해를 없애려면 딱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노래를. 그러니까 우리 이해동이라든가 저를 싫어하는 안티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네가 예수를 뭐라고 변명하든지 네가 예수를 언급하는 순간 교리기독교를 살려주는 숙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이 있어요. 그 점이. 그 점 때문에 제가 안티들만 보면은 늘 약해지는 거고 안티들 앞에 제가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안티는 아니고 휴머니스트 안티들. 예.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아니 난 좀 심각해. 예,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살게 아니, 이제 해야 돼요. 천국을 살게. 과거에 이 전도사 시절 철학은 안 같았으면 돼. 지금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작년 이후로 계속 공부하면서 사람들 대화하면서 이게 생각이 바뀌어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지. 과거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확률이 엄청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늘에 아니 5년 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서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예, 예. 거기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 예. 의도는 알겠는데. 지상에서 예. 천국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하늘나라를 지상에서 살게 천국을. 하소서. 근데 그거는요. 헬라 철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래 동화에서도 보면 항상 그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지옥 뭐 이런 식 극락 뭐 이런 불교도 영향이 있고 이분법적인 그래서 섞여가지고 어렸을 아니, 때부터 그러니까 해처럼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원론.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 그렇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 되게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찬송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 그 교회 다니다가 보수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정말 우리 전통 사마이즘이라든가 뭐 미신들 이런 것들이 엄청 뒤죽박죽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정체성이 아주 모호해. 교류 기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이런 게 뭐 유대에서 말하는 그런 이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복잡해요. 제가 볼 근데 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 샤머니즘은 반드시 나쁜가요? 아니 우리의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통인 샤머니즘이 우리의 전통 어떤 그 종교 문화고 한국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 나는 어떤 점에서는 예. 오히려 긍정성도 있을 수가 있고 과거의 불교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모이적 결합이 돼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난 그것도 긍정성으로 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뭐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신념 체계도 그 자체가 완벽하게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디에 가서든 그 문화와 맞게 결합하고 서로 융화하면서 그들에게 적합하게 변모하는 건 난 좋다고 보거든요. 전 그런 점에서 샤머니즘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무시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들이 그게 무당이지 무슨 목사냐. 심하게 말하면 그 무당들 모욕하는 거예요. 왜 무당이 목사보다 못합니까? 예? 무당이 무당 노릇 제대로 못하면 문제지. 선무당? 예. 제대로 못 해가지고 샤머니즘이 그 보통 사람들 위로하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진실될 수 있어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네. 하기는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분이 몇 년 꽤 됐는데 그분이 이제 영매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온 아주 유명한 무당인데 자기 아들 죽고 그러면서 접선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는 무당이라보다도 인생 상담사다. 그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상담사.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로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불교 사찰에 가면은 항상 그 삼신각이 있잖아요. 네, 삼신. 거기다 뒤에. 예, 삼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고유의 전통 그 무속의 영향이거든요. 삼위일체. 불교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삼신을 위한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너그러운, 예? 우리 그 원래 불교 문화가 아닌 그 토착 문화에 대한 존중심이거든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게 참 별로 없잖아요. 다 그냥 부수려고 하고 다 부정하려고 하든지. 예, 이런 것도 참 고쳐야 돼요. 삼신각이 언제 어느 때로부터 예, 그거 자세히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니까 아니 근데 인터넷 검색 기독교에 그냥 아는 척한 거예요. 기독교에도 없는 것은 아니죠. 있잖아요. 예, 네? 맞아. 뭐가요? 본래 기독교 맨 처음에 삼위일체? 그 안에 들어올 때 네. 예를 들면 뭐 일요일 날 선데이 하는 것도 사실은 로마에서 그 태양신을 갖다 하기 때문에 네네.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기독교도 그런 게 있다. 성탄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아, 근데 그게 조금 다른 게 달라요? 상당히 다른 게 네. 기독교가 예를 들면 가장 좋은 비유는 그겁니다. 성탄절이 예수가 언제 태어났어요? 안 모르잖아요. 나오는 가을 정도라. 모르잖아요. 몰라요. 예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뭐 의심받고 있는 지경이니까. 근데 가능성을 두자면 12월 25일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365분의 1. 그 가능성이에요.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왜 12월 25일로 했느냐 하면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12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인가 당시? 태양신 미트라에 대한 제일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흔들고 나서 다른 종교를 흡수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그 미트라의 그 이제 그 축제를 접수하고 정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의 생일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원래는 예수의 그 생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게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예요. 메스는 영어 저 가톨릭의 그 미사죠.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생일이라는 탄생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미트라에게 예배하고 미트라에게 제사 드리던 날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다 받아들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겁니다. 정복이고 없애버리는 세계도 거죠. 하나, 존중하고 정복하고. 마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런 점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복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부활절도 이 계란 먹는 거, 계란 삶고 먹는 거. 오늘 그거 쓰잖아요. 이랬네. 그 여신 숭배 그 하는 그 방법. 그 계란을 달걀을 그 여신의 상징으로 원래 내가 섬기거든요. 달걀 그래서 먹어요. 부활절도 그대로 그렇게 그렇게 네, 4월달에 닭들이 산란을 많이 하는데 계란을 소비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요소가 이면에 있을 수 있어요. 이면에 소비하기 위해서 이면에 있을 수 있고 급격하게 늘어난 계란 소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있어요. 이레네던가요? 여신 이레네를 예 하는 거 있어요. 이스터가 이스터 부활절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터하고 연관이 있을 거고요. 맞아요. 지금 로이제리오님 얘기가요. 혹시 예. 우스갯소리를 하셨나요? 아니 상당한 정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성경에 맞아요.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많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요소에 예를 들면요. 구약 성경에 율법에 기름은 내 것이다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내 것이다. 그래서 기름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요. 소고기 보면은 등심이 맛있잖아요. 네, 등심에 기름이 살 콕콕 이렇게 배어 있죠. 순살 먹으면 맛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곧 제사장에게 가는 거거든요. 예, 기름을 다 태우기도 하지만 기름이 있는 부분을 제사장이 먹는데 기름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제들이 맛있는 걸 자기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끼워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엉뚱하고 하지만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말은 거예요. 제 친구가 그 10년간 신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유정란을 이렇게 하는데 4월달이 닭들을 키워보면 자연 상태에서 키우면 가장 산란이 많은 때가 그 부활절 전후예요. 근데도 가장 산란이 많은데도 항시 부족 사태가 나는 거예요. 부활절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초긴장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계란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항시 부족하니까. 근데 실제 공급량은
평소보다 엄청 늘어났는데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짝 의심을 해본 거죠. 처음부터 부활 계란을 할 때 그런 게 좀 개입되지 않았는가. 그때 계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계란 됐나요? 아니 유럽에서도 모든 닭들이. 아니 유럽의 모든 닭들이 산란기가 그때라고. 4월달에. 그러면 계란을 많이 해가지고 계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산란기랑 맞춰서 했을 가능성이 많겠네. 빼빼르데이 뭐 네, 이런 12월 달보다. 빼빼르데이 때 장사들이 기업에 어떤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고 초콜릿 많이 팔고 이런 것도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때 초콜릿의 여신이 있었는데 하고 이렇게 된.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예?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너무 오바라고. 돌아오세요. 나중에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2000년 전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컴퓨터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래요? 기록이 남으니까. 따라 나가셨어요. 같이 돌아오고. 근데 같이 근데 편집해. 부활절은 진짜 맞아요. 부활절도 맞고, 저기요. 예, 크리스마스도 맞아요. 부활절에 대해서 어쨌든 예. 오늘이 부활절인데 언급을 조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그 계란 문제는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계란 이제 물론 유정란의 경우지만 계란이 부화하는 거를 무덤을 열고 부활하는 거하고 연계시켜요. 의미론상으로 그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로제리오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 뭐라 그랬죠? 생이라고 그러셨나? 네. 물론 기독교 교리가 얘기하는 정말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 어떤 그 교리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지만 기독교가 교리화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들이 전적으로 무의미한 거는 아니고 원래 정신은 다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어쨌든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이고 이게 없어지면 저는 기독교의 뼈대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저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단 그 교리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중요한 우리 뼈대니까 잠깐 얘기하죠. 저 십자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저절로 내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 원죄로부터 흐르는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았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한 거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옳음을 위해서 하늘의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전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쟁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목숨까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중요한 거구나.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가 저를 구원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물론 사람이 약하니까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을 수 없었고 묻힐 수 없었던 거죠. 그 정신이 모든 권력을 깨뜨리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린 거죠. 그 무덤은 그 물질적인 그런 무덤이 아니라 그 바른 하느님의 정신을 짓누르는 모든 권력들,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그 모든 둘러싼 무덤과도 같은 그 권력들을 깨뜨리고 그 정신이 살아난 겁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 살아나고 처음에 아마 위축도 많이 됐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그 정신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난 거죠. 그게 세상을 변화시킨 거고 부활이죠. 이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정신이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금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점에서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원초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은 아마도 이것이었으리라.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통이고 기독교에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진정한 기독교 정신, 그 정신의 정통은 전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이거 아니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없고 조직도 힘을 받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제도화하고 제도에 맞게 교리화하면서 시체가 벌떡 일어난 것으로 만들고 사람 바보 만들고 무조건 믿어. 그래서 교회는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괴물이 되고 사람을 옥죄고 그거 말고 그건 정통 아니고 그건 밥통이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밥통이고 진짜 정통은 제가 말씀드린 이거라고 믿고 싶은 것이죠. 이게 이제 부활절에 대한. 근데 우리는 부활절 지금 전혀 안 지키지 않습니까?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 조직이 만들어낸 그 부활절, 우리는 거부한다는 거죠. 예, 안 지키겠다. 예. 거의 모든 절개들이 다 교리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싹 다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완전히 그 원래 정신이 살아난다면 뭐 그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 뭐 부활절도 뭐 한다든가.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계란 먹으라고 길거리에서 누가 주더라고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돼요. 예, 뭐 그렇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그 마가복음에 네네. 앞에서 두 번째 줄 원래 바리사이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거기 이제 해설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여기 보면은 씻는 일들이 그것이었다. 네네. 요 부분은 후대에 사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확신할 수가 없는 하여튼 거죠. 그런 느낌이. 그것이었다. 네. 이거 하려면 이제 좀 더 깊은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실력도 없고 게으르기도 하고 열의도 없고 여기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네, 또 제가 성서원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여기 네.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중간 밑에서 한 이거 보면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네, 네. 그대로 내버려두어라.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다. 소용이 소용을 인도하는 둘 다 구멍에 빠진다. 네. 소용이 소용을 인도하는 게 다른 데도 나오잖아요. 예. 여기만 말고. 예, 다른 데서 요 구절은 나올 수 있죠. 네, 소용이 소용을 인도한다. 요 내용은 마가에 없잖아요. 네네. 지금 네, 읽으신 부분이 마가에는 좀 빠져 있죠. 네, 빠져 있잖아요. 힘에 보면 그럼 마태가 그래서 무슨 의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의도로 이걸 네. 갖다 집어넣은 것인가. 중요한 의도가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네. 좀 마태의 뭐라 그럴까요? 습관이라 그럴까요? 습관이 있죠. 네. 기록할 때 마태가 흔히 쓰는 비교하는 게 있잖아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고 그 탄생에서부터 비교하죠. 여러 선지자들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를 선지자의 완성으로 보고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뛰어난 자로 보고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중요하게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유대 정통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워왔던, 지켜왔던 우리의 전통, 우리 유대교의 모든 것이 예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 비교하는 거죠, 전통과. 지금 마르코는 그런 비교의식 같은 거는 좀 없어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런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조직으로,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만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 다 뽑힐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런 전통들은 다 무너지고 그 완성이 예수 운동이 꼽힐 것이다.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죠. 예.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다. 딱 무시하는 거죠, 지금 유대교를. 그 소경이 시내에 보면요, 그 소경 인도하고 가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약간 그 길에 밟고 또 잠깐은 소경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물론 뭐 지팡이를 했거나 뭐 그랬거나 그런 소경을 또 잡고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멍에 빠진다. 우리는 딱 보면 정말 알죠. 소경이 잘못 인도하면 모두 그리 간다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형용사가 빠져갖고 만약에 여기 또 지금 그러니까 그릇된 소경이 소경이 인도하면 답바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걸 소경이 복음을 보게 된다면 너무 가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경을 무시하는 모든 거예요? 소경은 다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것처럼 비하되는 그런 걸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소경이 없기 때문에 혹은 또 소경이 있다 해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거지. 이 말 자체로 같으면 너무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장애자 비하 시각장애인을 특히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장애인들을 갖다가 구원이 없는 계층으로 봤거든. 유대인들 율법에. 근데 예수께서는 그거를 해방시켜서 장애인들도 구원이 있다 해서 눈먼 소경을 특별히 장애인 중에서도 늘 드리는데 요렇게
앞뒤 안 맞는 발언을 해버리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여기 소경은 아마 위에. 그러니까 형용사가 위에, 빠졌다는 거죠. 눈먼 길잡이. 바리새인파 그걸 위에. 좀 예, 어리숙한 우리가 소경은 알아들읍시다, 고만. 네. 우리가 아는 의도를 입장에서 뭐라고요? 의도를 소경 입장에서. 만약에 기분 나쁘죠. 나 진짜 여기 와서 웃는데. 시각 장애자를 위한 성경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장애인을 위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구약 시대는 어떤 그러니까 신체 불구, 신체 장애는 저주라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런 네. 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날 소경들이 그걸 생각하고 이걸 보겠냐고요. 그냥 딱 그 성경 말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진 이 말은 소경들이 예수를 믿고 싶겠냐고 솔직히 그런 심정에. 그렇겠네. 그런 마음이 예, 이런 표현이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옛날 성경에는 병신이라고 돼 있나? 예, 병신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네. 아, 있죠. 예. 근데 이제 성경에. 공동번역에는 그게 불구자로 바뀌었을 거예요. 네. 불구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런 구절이 있냐면은 불구자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인이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 예, 저주를 받은 거다. 뭐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 요즘에는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재해석을 합니다. 예, 그 정도까지. 최근에도 재해석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나요? 저기 히틀러 치하 시대 때,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했을 때 장애인들 죽이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스탈린. 예, 스탈린은 히틀러 시대 때. 왜냐하면 수년주의에 입각하니까 네. 그걸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아니 그게 이제 스파르타 시기인데 스파르타에서는 스파르타도 네. 그렇고. 태어나면 네. 이제 병신들 죽였죠. 예. 나는 이런 문제까지를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런 그 장애인들에게 저주받은 계층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시킨 그렇게 했다면 예수 자신은 거기에 확실하게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결코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는 네. 거를. 근데 비유를 할 때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한 말이거든요. 이게 직접 했다는 말인데 눈먼 길잡이란 비유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눈이 먼다고 하는 거는 지극히 장애인을 약간 낮추이는 비하한 발언이죠.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를 짚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태의 기자의 선입견이 들어가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겨우 해방시켜서 본인들이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든 해방시켜서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절대 저주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자꾸 북돋을 이 마당에 눈먼 길잡이 이거는 이 마당에 진짜 저 마당에. 완전 멍미.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안 하셨을 것 이렇게 같아요. 로제리 형님처럼 이렇게 깊이 생각 못 하시고 맞아요. 학력이 없다 보니까 갈릴리 첫사람. 대조를 당하겠어요.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근데 저기 소경이요. 전부 다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탕 있어요. 반탕. 이게 1m 앞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기 완전 정명이 있고요. 정명이라고. 그리고 정명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전문용어로 완탕, 반탕 그래요. 그래갖고 조금 눈이 사람을 이 앞에서 보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울체가 인식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안 보이는 거는 글자 이런 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맹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눈빛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빼고는 완전한 전부 다 소경이에요. 맹인이란 뜻인가 봐요. 네, 맹인은 그렇죠. 네, 완전한 바를 정자예요. 근데 맹인들은 빛이 하나도 안 절대 나가요. 정맹이라 안 하고 다 완탕이라 그래. 네. 반탕, 완탕. 그 지금 언급된 부분에서 그 예수 운동의 그 위대함이라 그럴까요? 전 이런 얘기할 때는 막 속에서 전율이 일어나요. 이런 걸 느낄 때마다 그게 참 위대한 거죠. 그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눈먼 자에게 자유를 예. 그러니까 그런 장애 있는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예수 그렇죠. 운동 하는 사람들이. 예, 2000년 전에. 서기전 8세기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주목한 거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기분 나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했다는 사람들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기독교의 진면목을 받느냐. 이게 진짜 기독교다. 이런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어느 종교가 이런 걸 갖고 있는 여성 문제도 그렇죠. 예, 여성 문제도 그 시대에 그렇고. 여성에 대두됐다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기독교, 어디서 낙살라자가 판을 치냐고. 그 약한 자를 그 품어 안으려고 처절하게 외쳤던, 목숨 내놓고 걸었던 그 예수 운동의 선배들, 서기전 8세기로 거슬러 인류 문화 역사에 정말 이런 운동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찬란하게 아름다운 아, 여인. 신라에는 있었는데. 아니, 여왕이 있었고 아니 있잖아. 참 놀라운 게 그 성모님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게 431년 에페소 공인가요? 디케아인가요? 아, 그때는 아닐 겁니다. 훨씬 후대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431년이 무슨 공이에요? 니케아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431년에 에페소니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성모님이 칼케도니가? 아니 니케아나 에페소 둘 중 하나인데 니케아 아, 공의회에서 그런 에베소가 내가 있죠. 비로소 성모 아니, 그 성모 마리아가 그 성모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돌아가신 지 400년 동안 성모님은 이게 교회에서 못 드러난 거죠. 그러면 근데 그 시절 이 예수 시대 막달라 여자가 엄청 드러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여성을 두각을 그냥 여성 자체를 갖다 인식을 했더라면 성모님이 훨씬 드러나야 되는데 성모님은 엄청 뒤로 빠져 있고 막달라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똑똑하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힘들잖아요. 오늘날 가정주부가 똑똑하면 우리가 존중해줘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직관력 있고 통찰력이 있으면 도드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운동에서는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예수를 직접 낳았던 성모님도 마태복음 보면 내치잖아. 저희 누가 내 어머니란 말이냐. 그냥 무학자니까 한 방에 뭐 이제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렇고. 근데 그 소피님이 대원방에 올린 그게 뭐 아고라? 여자 아고라. 철학자. 아고라는 영화. 여자 철학자 나오잖아. 그게. 네. 그때 400몇 년도 사람이죠. 그 사람. 391년도 이제 도서관을 그때 일어난 부드러운 사람이야. 네, 아고라? 그때 아, 시대. 4세기 3. 아고라는 영화가 있는데 개봉이 아직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리스계 여성 철학자인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시체가 절단된 상태에서 죽음을 아마 당하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예, 알렉산드리아 생각했어요. 도서관, 세계 최대의 도서관. 이게 파괴되고. 391년. 제목이 아고라예요? 예. 우리 영화 제목. 전부 다그 그리스 그 원형 그 마녀 토론장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뜻을 쓰이는데 예, 아고라라는 게 그 시장을 말하는 거죠. 예.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하던 토론마당을 아고라라고 해요. 영화 제목이 아고라예요. 네. 우리말이에요. 아니 그리스. 그런 히파티아라는 여성 철학자가 잔인한 죽음을 당하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우리 언제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갈까요? 예동형은 돈 많이 모아가지고. 배워. 2년 동안 조금 아니 그래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 실제로는 조금씩 좀 정립을 하면 좋겠어. 정립? 예. 조금씩. 1인당 얼마씩. 그때 한꺼번에 내면. 그러면 진짜 성지순례가 될 것 같아. 가짜 성지순례가 다 아니라. 내주면 안 될까? 한 사람이 뭐라죠? 우리 연구소 그래갖고 이번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는 히트 칠 만한 곡을 한번 만들어 그래, 보십시오. 김정수님. 우리 하고 있잖아요. 작업 오늘 좀 작업실 들어가야 돼. 맞아. 아이. 유빈이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레포트에 갔다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리되는 분위기예요? 아니, 예, 정리하는데 한 가지만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계명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짚어주는 게 있는데, 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좀 참 새겨 들었으면 좋을 만한 내용이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줬고, 또 아버지나 또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계명이죠. 예. 근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 코르반이라고 하는 건 바쳐진 선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 계명에 의해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전통은 그 어른들이죠. 유대계 어른들, 장로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최우선순위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물이 뭐 별로 없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바치느라고 부모님께 못 바쳤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서 부모한테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이 자세한 과정 내막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바쳤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부모님은 굉장히 가깝게 살잖아요. 부모에 대한 도리를 안 하는 건 금방금방 드러나는데
하나님께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는 감추기 쉽겠죠. 아마도 이런 데서 이런 현상이 아마 나타났을 겁니다. 아, 그거 하나님께 바쳤다. 너 왜 부모한테 제대로 못 모셔? 아, 나 그거 하나님께 바쳤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원래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거다. 그것을 해석한다고 하고 더 잘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규정을 만들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라. 계명의 원래 정신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여러 가지 계명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계명 자체하고 단순하지만 원래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근본 정신하고 너희들이 혼동하지 말아라. 예. 자세한 뭐 계명들 뭐 그건 차라리 괜찮은데 원래 정신만은 놓치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와도 좋고 11조 안 내도 좋고 여러 가지 교회 규례도 다 지켜도 좋은데, 당신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만큼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것만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하늘을 불어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이런 얘기보다 교회 안 나오면은 뭐 어떻고, 뭐 11조 안 내면 뭐 어떻고, 이런 얘기 자꾸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짚어내는 거기에 교회가 그냥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교회가 자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좀 마칠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동영상 끄기 전에 좀 해야 될 게 좀 있는데요. 이게 좀 찍혀야 돼서 저기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은 건데, 제가 책을 12권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공동선이라는 건데, 네, 여기 화면에도 보여야지.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데, 12권, 이제 여기에 제가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격월간지입니다. 아니, 제가 2년 됐나 3년 됐나 계속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공동선 강론이라는데. 그리고 김정식 선생님도 항상 글을 써요. 같이. 예, 그래서 김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뭐랄까요? 이게 이제 종교 문제 전문 잡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해를 모색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걸 만드는 사람들의 주류는 가톨릭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가톨릭에 편향되지 않고 종교 간의 어떤 그 화해를 이루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사실은 어떤 교단으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지는 못합니다. 예. 개신교, 주류 개신교는 아주 좀 싫어할 거고, 가톨릭에서도 썩 달가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주류는. 예, 이제 그렇고, 불교인이라든가 원불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고, 이슬람 전공 학자도 참여해서 이슬람을 계속 이렇게 변형해주는 역할도 하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썼던 거 이제 보내주니까 갖고 있다가 이제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좀 나눠드릴 생각이고, 혹시 보시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정기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시중에서 4,000원씩 의자에서 5,000원 모시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격월간으로 나오나요? 격월간으로 나옵니다. 예. 다시 한 번 뒤에 뭐 계정을 있고 하니까 강연은 아니고요. 혹시 내가 왜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 있어. 그냥 관심이 있으시면 나머지 두 권이 네, 우리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교우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공동선이라고만 쳐도 나와요.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예, 다음 이건 어디든 다 나올 겁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사진 있는 거 필요해서 사진 없어요. 아니 그거 이게 똑같은 책이 아니라 다 다른 거예요. 사진이 없다니까 이렇게. 다 다른 책. 그런데 산들린 게 없네. 아니 다 있어요. 아니 달달이 공동선 강론에 예, 다 있어요. 제가 들어가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나 저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안 돼. 예, 다른 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 줘도 될까요? 예. 잠깐 짧게. 예. 아니 그 부활절과 관계해서 그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데 혹시 뭐 무덤 열고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해도 좋은데 네. 그 자리에 엄마가 그 금요일부터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렇게 생죽음을 당했는데 엄마가
방에서 잠자고 있고 다른 여자들이 갔다는 것이 근데 이제 엄마 얘기는 전혀 없죠. 내 말이 그러니까 네. 보통 상식으로 그렇게 자식이 사지가 찢겨 죽였으면 시신을 수습을 엄마가 했는데 네. 거기를 떠날 수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부활절에 좀 허술한 생각을 부분이죠. 해보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부활절을 난 성모님에 대한 거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어디에서도. 그래서 차라리 언급을 하려면 무덤가에 어머니가 안 계시고 어디 갔는지를 조금 행방을 좀 찾아본다든가 그런 일을 좀 하는 게 훨씬 더 부활을 새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실종이라고 그랬어. 아니 아니 네. 너무 당연한 일이라 서술이 안 됐을 수도 있지. 로제리언이 아니, 자꾸 이러다가 막다리야 마리아가 나중에 밥줄 끊기지 않을까 좀 거기를 걱정이 갔는데 예수께서 처음 만났던 걸로 나오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실신해가지고 병원에 계시는 아니 근데요. 링계를 받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근데요. 로제리언이 이러다가 이거 자꾸 나가고 그러면 밥줄 끊기면 어떡하냐고. 넌지 씨 나이가 돼가요. 제가 그렇지 않았던 은퇴할 나이가 이게 가톨릭은 너무 화장이 느려서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걸려서 뭔가 이렇게 해도 한 10년은 끌 수 있어요. 이게 결정하려면 한참 걸려. 모르고 초청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미처 모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같이 공동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소서. 아멘. 예, 다음 부분은 이제 은영이 함께 부르는 노래 성경 읽기에 드리겠습니다. 너 주 안에
예, 좀 차분한 곡이죠. 예,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할 때 많이 선택해서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생각나시는 게 있거나 혹은 이 곡하고 얽힌 사연이 있거나 하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시작해 주시죠. 생각나시는 대로. 영국이 작시를 하는 분이 영국 분이네. 영국 출생. 출생. 근데 이제 미국인가? 아마 미국에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생활했는지. 어쨌든 출생은 영국 출생. 성결교에서 많이 부르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부른 기억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그래요? 제가 예전 합동 쪽인데 잘 안 거의 좀 부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디 선생인가? 무디 선생이 감리교 아니에요? D.L. 무디? 그럴걸요? 감리교일걸요? 예. 저도 잘 안 부르던데요. 그런가요? 네. 저만 잘 처음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파트타임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는 무척 많이 불렀는데. 동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가사 내용이 저는 좋았어요. 이제 곡도 차분하고 좋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냥 노력 없이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거보다는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르는 삶, 여기에 이제 의미를 두다 보니까 아마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2절 뒷부분이 참 좋아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그러니까 주님을 사귄다는 그 표현도 좋고, 그 다음에 주님하고 사귀고 동행하면 나도 주님을 닮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참 벅차고 좋죠. 저로서는. 그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그 법정 선생님인가? 장학금 어려운 학생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천주교인인데 불교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 스님 보면서 이렇게 이제 불교인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데, 또 한편으로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모임을 오거나 할 때 그 사람만 보고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을 다른 일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볼 수도 있고, 이걸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려 한다는 건 한계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인가 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그 표현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귀어서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사귀어 살면 주님을 닮게 되고, 그러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도를 생각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전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 하는 전도보다. 말로는 이렇게 자꾸 이제 강요가 되기도 쉽고, 그런데 이렇게 그 성서의 표현대로 하면 향기를 뿜듯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들이 참 괜찮네, 저 사람 삶 괜찮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나도 한번 나가봐?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스스로 다가오게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한계는 있죠. 네,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 생각 자체는 달라지진 않았고, 네, 기독교의 어떤 그 독선적인 교리나 이런 거는 싫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삶은 저에게는 흠모의 대상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속했던 그 교단 이나 교회 이 성향도 그 찬송가를 고르는데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좀 유유자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여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있던 데는 아주 극단적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눈물을 쌤을 자극하는 노래라든가, 아니면 막 이렇게 손뼉치면서 부를 수 있는 이 부흥성, 이게 활기찬 뭐 그런 거, 이렇게 중간이란 그 중간지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나요. 아주 빠른 거거나 사람의 그 기분을 흥분시키는 그런 노래나, 아니면 뭐 천부의 의지 없어 같이 이렇게 양 극단에 처해 있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 그 선곡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기 작곡가를 보니까요. 네. 1946년도에 태어나서 1846년. 네. 1846년에 태어나서 100년 산 거예요. 45년에 죽었네. 그 사람 생각을 보니까 남북전쟁을 거쳐서 엄청나네. 또 1, 2차 대전을 거쳐서 거의 100년을 살았네요. 그래서 저도 작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래 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작곡가들이 오래 사는구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백사가 있었는 게 이상 드문데 거의 100살을 살았네요. 나도 좀 100살까지는 살고 싶어요. 작곡을 하시면. 아니 작곡이 아니라 난 작곡 못하고 100살까지 쓰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내가 살아서 그 뭐야 UFO 이게 정체가 과연 있나 없나를 좀 UFO? 미확인 UFO. 미확인 전문 감각이시네요. 비행 접시가 사실 있냐 없느냐. 뭐 그거 지금 뭐 논란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화성에 과연 인간이 가는가? 내가 살아서. 네? 못 갑니다. 글쎄 그거 뭐 이제 간다는 얘기도 한 20년 후에는 달을 못 갔는데 지금. 글쎄 뭐 달도 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못 가요? 글쎄요. 옛날에 간 거는 음모론이만 현재 못 가는데 어떻게 지금? 글쎄 그것도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방송에 보면은 화성의 생명체? 아니 화성에 갈 수 있는가? 인간이 갈 수 있는가? 우주인이 아니 우리가요 우리가. 인간이 갈 수 있는가? 근데 이제 한 20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군요. 화성 가는 게. 예. 거리도 있고. 근데 올해부터 그거는 돼요. 그 우주 여행하는 거 2억 2천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2억 지구 2천원 위에 있는 거. 그거는 모르겠는데 화성 가는 건 저거는 좀 여행비가 2억 2천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2억 2천 달러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이게 천만. 예. 생각보다 싸네. 그래서 세상에 한번 그거 생각보다. 가는 것도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두 개. 근데 제가 보여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한 40년 지금 10년 후에라고 빌 게이츠가 주도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입는 컴퓨터 나오고 옷처럼, 그리고 사람의 장기를 이제 그 인공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돈 있는 사람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좀 있어요. 우리한테 또 999처럼 기계인가. 영원히 안 살려. 우리한테 또 999의 주제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100년만 살래. 좀 많이 살았네요. 정말 100년을 살았네 거의. 마치 영원한 삶과 괜찮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저는 어제 소멸에 대한 어떤 후배가 용인에서 영세반다 그래갖고 갑자기 용인에서 영세를 네. 용인님하고 별 상관없어요. 이제 용인 수지성당에 용세반다고 갔는데 저는 그 미사가 너무 이게 왔어. 너무 좀 따분할 것 같아서 그냥 밖에서 차에서 책 보다가 보니까
영상이 다 끝나고 사진 찍고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누군가 전화를 했어요.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그래서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부활 축하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대뜸 부활도 쌩인데 뭘 또 거기다 쌩에다 두고 또 축하까지 해. 근데 거기 앉은 사람들이 계속 가톨릭에서 교리를 1년간 받거든요. 어렵게 해서 영세를 받는다고요. 오늘 영세 받은 사람과 그의 대부와 또 자기가 굉장히 그 신앙을 많이 가꾸어주는 그런 선배란 게 탔는데 나는 지극히 내 개인적인 얘기를 운전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걸 들었나 봐요. 들어가고 나중에 앉아서 그 차를 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나하고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서 부활도 쌩이라고 그런 것이 뭐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거죠. 나는 아무 의도 없고 그냥 나에게 온 전화를 걸었던 사람에게 내 심정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평생 생각해 온 거였다고 그게. 근데 갑자기 한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을 그냥 단지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한 건데 그랬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 귀에 들려서 부담이 됐다면 내가 뭐 나한테 책임이 일부 있는 거겠지만 지금도 후회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렇다면 본인이 쓴 노래는 다 뭐냐 이렇게 또 찍자를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노래가 뭐가 어때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생명의 물이나 뭐 그런 걸 보면 그 아주 깊은 그런 그 영적인 뭐 성찰과 그런 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생각이. 그거 나 어디 잡지사에서 그 매달 주제를 줘가지고 곡을 써달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너무 그 생계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곡을 써서 내면은 원고료를 주기 때문에 한 거라고. 그랬더니 단지 그거냐는 거여서 단지 그거라고.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금 이게 작사 작곡을 한 사람들이 되게 우리 노래 만드는 사람은 가사를 훨씬 중요하게 보거든요. 가사에 담긴 것 때문에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 가사 쓴 사람이 회계집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맛이 딱 가는 교회에서 회계집사를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엔 너무나 교조적인 내용을 쓴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산들님이 말씀하신 주사기여서 살면 주달물이 이런 산들님은 교조적인 성향의 분이 아닌데도 그런 감동을 주는 가사가 나왔잖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이걸 딱 아까 부르며 처음 보는 건데 2절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감동이 뭉클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은밀히 계시다고 하는 게 숨어 있다는 그런 뜻보다는 내가 미처 깨닫지 않아도 와 계시는 그런 그 존재를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그러고 나서 밑에를 보니까 회계집사가 그런 걸 썼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조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감동적인 가사를 쓸까라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워요. 근데 저같이 노래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좋은 시를 보면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곡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시가 이미 노래로 읽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시를 이제 찾아서 연락도 해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 알게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알게 되면 막 도대체 이 시야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충격을 넘어서 실망 막 이러고 이러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 사람, 곡을 쓰는 사람, 시를 쓴 사람을 직접 가까이 대한 사람은 전부 전부는 아니고 98%는 너무 작품하고 안 맞다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작품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많은 경우 토대가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 이를테면 이 사람이 다 인식하고 파악한 것 너머의 것이 작품에는 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밖의 것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거듭거듭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너무 잘못 사는 사람이 좋은 작품을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쪽의 삶이 아닌 다른 것이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죠. 네. 거우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회계집사님이 쓰신 이 가사에는 당신의 삶의 고백만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작곡으로 가서 거기 보면 무디 선생의 권유로
순회 전도 활동에 가입하여 모디 선생 부흥 집회 시 이런 게 막 너무 이제 읽을 때 사실 솔직히 거부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키를 도와 찬송가 인도자로 활약했는 거예요, 이 작곡자가. 근데 이 생키라는 사람이 생키라는 사람은 내가 찬송가 600편 중에 가장 감동을 느끼고 좋아하는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 안 써놨으면 내가 썼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곡이 딱 두 곡인데 그 두 곡이 생키 곡이에요. 주 날개미 나도 하고 저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언제 들어도 눈물이 그러니까 나 주님 도움 받고자는 너무 좋은 것이 내가 뭘 내 있는 그대로 드리면서 도움을 받겠다. 이게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생키에 대해서 항상 나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는데 이런 부흥집사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맛이 또 딱 가는데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부흥 집회에 걸맞을 만한 노래만 쓰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를 오늘 또 이제 이 찬송을 접하면서 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같으면요 좀 순수함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순수함이 나를 지겹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뭐 애동에 뭐 낙서 같은 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산들님도 그렇고 원래 모르겠어요. 김정신이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몰라도 글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내가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저 딴 사람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속의 문제점이거든요. 사실은 다 그래. 어떤 글이든지. 그러면 내게 없는 거를 어떤 글을 탁 갖다가 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자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싶은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성결하게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이렇게 나온 거고, 다른 사람이 볼 땐 뭐야 이거,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이거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애동에 있으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결국은 보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가 어떤 글을 한 번씩 올리는 거 때로는 그래요. 좀 가르치려고 든다 이런 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르치려 드는 게 사실은 내 문제잖아요. 내 속에서 그게 불같이 올라오니까 그 글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무 냉혹한 평가는. 그거 반대 얘기인데, 저한테 당신이 그런 생명의 물 같은 노래를, 그런 감동적인 노래를 쓴 건 뭐냐라고 그분이 나한테 공격 비슷하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단지 어디서 부탁해서 원고를 받고 쓴 것이다. 그 원고는 대단히 큰 것이다. 나한테는 그 당시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과연 내가 그 원고를 받고 쓴 게 다인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상황은 그랬어요. 나는 그때 그런 곡을 쓸 만한 여유도 없었고 너무 힘들어서 막 애 키우고 설거지하고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곡을 쓰면 돈을 일단 내 생활비가 오니까 그걸 썼죠. 근데 그랬어도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걸 쓰면 돈을 주니까 쓴 게 현상이지만 곡이 쓰여질 때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인간의 한계 너머에는 어떤 것이 작용해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어느 쪽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곡에는 곡은 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의 이제 곡 자체의 어떤 내용보다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점을 두 각도에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두 말씀이 다 참 의미가 있고, 이제 새롭게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점 같습니다. 이런 접근도 좋아 보이네요. 우리 로제리오님 그 설명이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 어떤 전문성의 뭐라 그럴까 뒷모습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조금은 미리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동감이 갑니다. 저는 충분히 동감이 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설교를 해야 됐을 때 그 설교의 내용과 제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유리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많은 고민해서 그러다 이제 그런 고민이 사라지는 시점이 되면 위험한 거죠. 그런 고민이 사라질 때 그 간격을 쉽게 메울 수 있는 거는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예, 그런 것도 또 있을 수가 있고. 예, 아무튼 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찬송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의미를 두는 거는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믿사오니 다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 결단이라 그럴까요? 그 겸손한 결단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담겨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금 더 하셔도 좋고요. 시간 예, 넘어갈까요? 예, 지금 딱 3시 50분 예, 좀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3시 50분까지도 하고 성서연구는 4시 50분이나 5시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성서연구는 복음서연구 38번째 시간. 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와 마가에 담겨 있고요. 지난번에 요한복음으로 훌쩍 건너갔다가 다시 지금 공간복음서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대충의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충의 어떤 그 사건순을 따르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대충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일관된 예수 사건이 있었다면 이런 흐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이제 이 편집자가 편집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그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 때문에 그 부딪히는 전통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뭐랄까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과의 그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마르코가 조금 더 긴데요. 뭐 전에 하던 대로 하죠. 뭐 마르코 복음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마태는 또 각자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서요. 오른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씩.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모여왔다가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원래 바리사이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었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았는데 가령 잔이나 단지나 물꽃 같은 것을 씻는 일들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거신 양 가르친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는다 하였는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르반이라고 한마디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해 오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는 이 밖에도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 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께서 혼죽을 떠나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는 너희도 이거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모두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뒤로 나가버리지 않느냐. 그것들은 마음속으로 파고들지는 못한다. 거기까지 이상하게 되네. 하시며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마태복음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 5분쯤 후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